오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덴 동산의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이 풍요로운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과연 생명이 무언가? 우리가 육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 생명 하는데 생명이 과연 무언가? 호흡이 붙어 있으면 생명인가? 두뇌가 작동을 하면 생명인가? 심장이 뛰면 생명인가? 생명이 무언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생명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면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우리의 생명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구상의 사람들은 지상 낙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만 이런 에덴 동산은 다 실패 작품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 진정한 낙원은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동쪽의 에덴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태초에 동쪽이 어딘가요 도대체? 동쪽이 어딥니까? 우리가 동쪽 계속 동쪽을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지구는 둥그니까 동쪽으로 계속 가면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동쪽의 의미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니 시간 언어를 공간 언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옛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이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큰 기쁨, 환희, 즐거움,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이란 말은 뭐냐? 동산 영어로 가든이에요. 가든. 근데 가든은 뭐를 뜻해요? 그냥 들판을 가든이라고 안 그러죠. 울타리가 있는 가든. 울타리. 그래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전에 에덴, 큰 기쁨, 동산, 울타리. 그래서 울타리라고 하면 소유권을 의미하잖아요. 이건 내 소유야. 울타리. 그리고 울타리를 쳐서 그 소유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아무나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울타리가 두른 곳은 소유권이 주장되고 보호가 있으므로 그곳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 울타리 아닌 것이죠. 그래서 8절을 그 의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옛적에 기쁨의 땅을 만드시고 울타리를 쳐서 그곳에 사람이 살게 했다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져서 사람이 사는데 그곳은 기쁨의 땅이라는 거죠. 그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큰 기쁨의 장소, 큰 기쁨의 울타리를 만드셔서 사람을 살게 했으니 하나님의 창조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창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섬세한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자, 아름다운 피조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알아서 살아라. 네가 어디 가서 살든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살 거처를 아름다운 곳으로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곳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없고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없고 슬픔과 걱정과 수고가 없고 미움이 없고 전쟁이 없는 곳,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쁨의 울타리 에덴 동산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었느냐, 노동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노동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이들은 벌을 받아 고통의 노동을 벌로 받았어요. 노동을 하는데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눈물의 빵을 먹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 노동이 없던 것이 아니라 노동이 있어요. 왜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곳을 지키고 경작하게 했더라. 노동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노동은 타락 후의 노동과는 전혀 다른 노동이에요. 생산성이 최고였어요. 생산성이 최고였어요. 예. 고생하는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과 보람과 열매가 가득한 그런 노동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노동의 결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올해의 표어가 뭡니까?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에요. 열매가 풍성한 교회예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매는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만 하면 노동 생산성이 지금까지의 10배, 100배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1시간만 일하면 그 부가가치가 1년 노동한 것만큼 그 정도로 가치 있는 노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올 한 해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모든 피조물,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하여 잘 살아갔던 세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이렇게 축복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만한 환경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관리하고 살게 하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축복이 넘쳐나도록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각각 갈라져서 네 강물의 근원이 됐다 그랬어요. 네 개, 뭘 뜻하나요? 동서남북. 동서남북은 뭘 뜻하나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서 동서남북 온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강물은 뭘 뜻하죠? 생명. 강물은 또 뭘 뜻하죠? 축복. 강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죠. 비송강과 기온강, 히데길강과 유브라데강. 비송강은 사막으로 흐르는 물이에요. 비송강이 하윌라 땅을 적신다고 하는데 이 하윌라 무슨 의미냐면 모래 땅이라는 사막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 다음에 기혼강, 구스 땅을 흐른다. 요즘 말로 하면 에디오피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 삭막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막이고 아무리 모래 땅이라도 아무리 삭막한 땅이라도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오면 그것은 생명과 풍요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히데길 강,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 이 강 역시 지금도 풍요의 땅이죠. 터키에서 시작하여 이라크를 건너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비옥한 땅, 고대 인류 문명의 발생지, 바로 이것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와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사람에게 풍요의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살게 하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이 에덴 동산, 바로 축복의 장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고 교회고 공동체이고 국가,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인간이 자기의 교만과 욕망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죄악과 고통과 고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두른 정원으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면 복된 장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민족, 이 지구촌 공동체도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축복하시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항하는 장소가 되면 그것은 저주와 고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수여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의 수여자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내 강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은 생명과 풍요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수여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에덴 동산을 상실하면 더 이상 울타리가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강의 생명력도 유지할 수가 없고 이 축복과 풍요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의 불행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의 비극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을 벗어나고 에덴 동산을 떠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서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생수의 근원인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생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은 말라서 물을 가두지 못할 헛된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세 가지 나무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일반적인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나무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특별한 허락 없이 허락이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하나님의 자연 은총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행복,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 요금 낸 적이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기 요금을 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공기와 물과 산과 바다와 그리고 민족과 국가와 법과 제도, 이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취미와 마음의 즐거움과 건강과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심판주가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뱀과 대화를 하면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먹고 싶어졌어요. 군침이 났어요. 군침이 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 선악과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가 아니고요. 알고 보면 아까 첫 번째 나무처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그렇게 각각 먹을 만큼, 먹고 싶은 만큼 아름답고 탐스럽고 다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모든 나무가 다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9절에 분명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것이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이런 나무 모두 도 있더라. 수많은 종류 중에 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보편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천지빛깔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천지빛깔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더라. 성경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선악과 하나에 집착하는 순간 이들에게 결핍의 영이 찾아오고 가난의 영이 찾아오고 버림받은 영, 저주의 영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범죄 심리예요. 우리가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이 수천 가지가 있어요. 수만 가지가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게 일해서 욕망을 성취하는 방법이. 근데 범죄자들은 꼭 나쁜 방법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빠진 저주의 영이에요. 선악과의 유혹에 빠진 순간 다른 모든 보기에 좋고 먹기 좋았던 수많은 나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과 떠나는 순간 이들의 생명은 점점 사라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죽음에, 육신적으로 죽음에 이르자 이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갈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악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려 넘어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어요. 동산 주인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야 이 축복이 유지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의미가 울타리라 그랬잖아요. 기쁨의 울타리라 그랬잖아요. 이 기쁨의 울타리가 어디 있나요, 도대체? 어디 있나요? 성경에 이 기쁨의 울타리가 어디 있다고 그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옛적에 동산에 울타리를 두어 사람을 거기 살게 했다.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의 소유권임을 하나님이 강조하셨다. 이 울타리가 어디 있나요? 이 울타리는 알고 보니, 에덴 동산의 울타리는 알고 보니 정신적인 울타리였구나. 율법적인 울타리였구나. 이 율법적인 울타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있을 때 안전하잖아요. 여기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 울타리가 바로 율법의 울타리였다. 율법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우리 삶의 안전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모든 축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거구나.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선악과의 금지는 에덴 동산에 있던 유일한 단 하나의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세를 인정해라. 넘어가야 되어서는 안 되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 울타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 울타리를 넘어가 스스로 울타리를 파괴해버린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생명을 얻는데 이미 이 생명나무 따먹기 전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명을 얻었잖아요. 풍성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왜 또 생명나무입니까?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는 열매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생명나무를 따먹었다면 이 생명이 완성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버렸어요. 추방이 되어버렸어요. 이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생의 길은 탁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막혀버린 이 생명나무의 길, 영생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생명과 영생하는 길을 알게 되며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에요. 우리의 행복한 삶, 성숙한 삶, 완성된 삶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어린 시절에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 처음 베풀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자궁에서 자라납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좋았으면 궁전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만족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 아이가 태어나요. 모든 것을 부모들이 다 해줘요. 어린아이의 행복입니다. 점점 자라갑니다. 성숙해갑니다. 어린 시절 엄마 뱃속에만 있으면 뭔 좌절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커가면서 좌절을 겪게 돼요.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한계를 긍정하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할 수 없는 일을 알아요. 금지된 일을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굳이 수많은 할 수 있는 일들을 외면하고 굳이 안 되는 일에 집착하여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역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그 수많은 열매들은 하나도 먹지 않고 그 역시 더 아름답고 더 먹기 좋은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의 죄악인 거죠. 인간의 욕망의 죄악인 거죠. 이래서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성숙이 끝났어요. 자, 어떻게 되나요? 어린아이가 유아기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돌되기 전에 어린아이 얼마나 행복합니다. 응애 그러면 그냥 젖꼭지가 오고 말이죠. 응애 그러면 기저귀 갈아주고 따뜻한 옷 입혀주고 너무 좋아요. 목욕시켜주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그 행복을 영원히 이 아이가 유지를 할까요? 이 아이는 영원히 행복할까요? 행복한 상태에 있나요? 성숙의 반대가 뭡니까? 미성숙이 아니고요. 성숙의 반대가 뭡니까? 발달 정지가 아니고요. 발달 장애가 되는 거예요. 성숙의 반대는 불행인 거예요. 우리 인류도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야 되는데 성숙이 멈추는 순간 이건 불행이고 죄악이고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숙해 가는 것은 긍정적인 거지만 반드시 완성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완성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한 삶을 마음껏 우리가 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금지를 받아들이고 불가능도 받아들이고 우리의 무능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서는 우리가 또 뭘 따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완성 단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여서 성숙이 정지되어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완성 단계에 들어갈 수 없는 미성숙한 죄인의 몸이 되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고 더군다나 선악과가 있더라도 못 먹게 할 것이지 왜 선택권과 자유를 인류에게 주셨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우리가 한없이 미성숙한 어린아이를 키우면서도 마치 성숙한 것처럼 자유를 주잖아요. 이런 인격적인 대우를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로 성숙하고 인격적인 인격으로 자라나게 되죠. 어리다고 해서 네가 뭘 알아?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선택과 자유를 주지 않아요. 왜 시키는 대로 안 해? 이러면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전혀 자율적이지 않는 미성숙한 인격으로 그렇게 성장이 정지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록 미성숙하지만 성숙한 것처럼 대우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가 대접을 받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전혀 잘못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시면서 자유의지도 주셨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선악과를 먹을지 생명과를 따먹을지 선택권도 우리에게 주셨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경고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릴 자유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기억을 하라.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유일한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 이것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 허무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라. 다 헛된 인생, 죽음에 이르는 허무한 존재. 전도서는 우리 인간의 허무를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정말로 허무하냐? 허무한 것을 추구하면 허무해진다. 그리고 너의 소소한 삶의 행복을 뒤돌아봐라. 소소한 삶의 흔적을 뒤돌아봐라. 돌이켜봐라. 행복한 삶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가는 허무한 인생 가운데 행복한 일이 정말 없느냐? 왜 없느냐? 부부의 삶이 행복하지 않냐? 가정의 행복이 있지 않냐?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지 않냐? 행복이 있어. 비록 죽음으로 달려가는 허무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결코 놓쳐버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있어. 그게 부부의 행복이고 가정의 행복이고 자녀의 행복이고 너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치지 말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완성된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숙한 삶이죠. 성숙한 삶은 무엇입니까?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한계 안에 여전히 자유가 있고 그 한계 안에서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그 한계 안에서도 여전히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불가능과 한계에 연연치 말고 그 한계 안에서도 여전히 영생의 길이 있다. 뭐예요? 생명과가 여전히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마음껏 모든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능성 그것만 쫓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전히 영생의 길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불가능 이것만 보지 말고 1000가지 만가지의 가능성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의 길이 막혔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면 동산에 있는 수많은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앞을 가로막는 한 가지 불가능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한 가지 금지사항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가능성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